할렐루야. 또 태풍 가운데 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심하면 오지 마세요 문자 보낼까 하다가 다행히 지금 이 경남 쪽에 이제 아직은 뭐 경남 쪽에도 새벽에 보니까 4시 현재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 나라를 관통할 것 같은데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에스더 10장인데요. 세 절로 딱 아주 짧고 굵게 끝이 났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10장의 내용 크게 없는 것 같고 결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10장 에스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묵상을 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 하만의 어떤 음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인들과 특별히 이제 하만 또 에스더의 이 모든 그 유다 민족의 승리, 역전의 날, 그리고 그 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무슨 절기가 생겼다고요? 부림절. 이 부림절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켜요. 두 가지를 지금도 뭐 다 잘 지키지만 철저하게 지키는 두 절기가 있는데 이 부림절이 이제 12월이잖아요. 그죠? 12월 14, 15일이잖아요. 한 달, 그러니까 12월 14, 15일에서 한 달을 딱 지나면 1월이잖아요. 1월 14일 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에요. 이게 경교롭게도.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이 이제 무교절인데 지금도 이 두 절기 유대인들은 6월절과 이 부림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간 이 부림절의 역전의 이 역사는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기도로부터.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또 한빛교회에서 정말 귀한 또 기도 컨퍼런스 작년 어제 참석하면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 첫 마디가 백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작년도 은혜스러웠지만 올해는 더 은혜스러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 참석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어쨌든간 여러분 모든 역전의 시작은 목숨을 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다라고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결국 이 기도도 또 기도의 그 출발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들 이 우중에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뚫고 나오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이 기도가 또 어디서 시작되느냐? 또 이것도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이 믿음.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근데 이 신뢰는 뭐냐? 신뢰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나를 다 뭐예요? 100%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을 때 에스더는 분명히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때 에스더는 생각에 반드시 살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에스더는 기도하고 맡긴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이게 신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야. 이 정도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신뢰라는 건 뭐냐면 수영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영 배우러 가면 이 강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뭘 빼라?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고
이 물의 부력에 나를 맡겨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빼다가도 어떻게 돼? 몸에 힘이 팍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왜 가라앉을까요?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학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마음이라는 게 무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마음의 무게. 이 마음의 무게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참 무겁다. 도대체 마음의 무게가 어떤 무게일까요? 그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막 이렇게 폭풍이 불어, 태풍이 불었어. 근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오는데 귀신 같아.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사실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죠. 호수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걸었어요. 근데 좀 걷다가 쑥 빠지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바다 위를 걷다가 이제 호수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빠졌을까요? 무거워서 그렇죠. 무거워서. 무거워서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그 무게는 무슨 무게일까요? 마음의 무게입니다. 생각의 무게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이죠, 처음엔 걸었어요. 왜 걸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두었을 때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을 때는,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는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물 위를 걷네. 그리고 생각할 때 마음에 두려움 생기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게 바로 마음의 무게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께 맡기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물속에 빠진 거, 이게 마음의 무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력에 나를 맡기는가. 근데 우리가 물을 수영할 때에 이 물의 부력에 나를 맡기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맡기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힘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지만 그래,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근데 수영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수영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이제 수영이 어느 정도 되면 뭡니까? 이 물의 부력에 나를 맡기는 사람들은 그 부력에 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쉽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물의 부력에 이용해서, 저도 이 수영을 어쩌다 좀 하면은 저도 힘이 들어가는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아줌마들이 수영하는 걸 보면 참 놀라워. 그냥 물 위에서 둥둥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해. 야, 저 아줌마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스톱도 안 해. 한 몇십 분을 갖다 물에서 왔다. 근데 빨리 가지도 않아. 천천히 하는데 그분은 아는 거예요. 몸에 이 물에 나를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력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유명한 작가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암에 걸렸어. 근데 죽을 암에 걸린 거예요. 거의 말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에스더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맡긴 겁니다. 이것이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맡기는 기도는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정말 정점에, 신앙의 아주 성숙한 원숙한 단계에 이렇게 올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셨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떤 고통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고쳐주셔야 되고 나를 살려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계시지 않은가 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기도이고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다음의 결과는 살아도 주님의 뜻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 뜻대로 돼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하고 맡겼으면, 기도했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멘이죠? 하나님께 맡기셨죠? 그런 끝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신뢰라고 하는, 믿음을 신뢰라고 봤을 때 그런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내가 맡기고 기도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기도하는 이 분들이 입을 가끔 대화를 해보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해.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입에서는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튀어나와. 그러면 뭘까요?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 끝은 감사다. 이번에 제가 어제 이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아, 그렇구나. 감사는 기도의 새로운 이름이구나. 즉 감사는 기도의 마침표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 기도하는 자의 마침표는 뭐예요? 감사예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내 뜻대로 주시지 않아도 감사. 아, 그렇구나. 기도의 마침표는 감사구나. 골로새서 말씀이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나 결국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기도의 마침표는 감사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우라 야코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늘 그렇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